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11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의 달에 우리가 1만 감사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반복 교육이죠. 그래서 신앙은 곧 그 자체로서 훈련입니다. 반복 교육이 훈련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말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행동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쓰시나요? 우리가 기왕이면 이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지금 현재 나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쪽에 속한 언어인가? 과연 믿음의 언어인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인가?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를 자꾸만 쓰게 되면 사탄이 자꾸만 친구하자고 달려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자꾸 여러분한테 친구하자, 우리 같이 놀자, 친구하자, 같이 놀자, 내가 너를 재수 좋게 해줄게, 기분 좋게 해줄게, 내 너를 즐겁게 해줄게, 막 이렇게 사단이 자꾸만 덤벼들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과 함께하면 결국 사단의 역사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죠. 사탄으로 말미암은 온갖 저주와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좋지 않죠.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믿음의 언어를 열심히 구사하는 이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결국 멸망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심은대로 거두는, 우리가 말을 잘 심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열매가 감사인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훈련돼서 품게 되는 성품, 인격의 최종 열매가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완성됐다는 얘기고요.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최고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의 언어가 이 감사의 언어를 많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감사의 습관, 감사의 반복,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의 언어가 우리 혀와 입술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도 있고 또 300번 반복의 법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언어를 300번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시자고요. 한번. 이거 뭐 어떻게든 우리가 뭐 누구 욕하고 누구 저주하고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감사의 언어를 고백해보자. 그런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가 1만 번, 30일 동안 1만 번 감사를 해보자. 아멘. 그래서 1만 번 감사를 고백하는데, 하루에 어떤 분은 나에게 뭐 모든 숙제는 몰아서 하면 돼. 그래서 몰아서 그냥 한 번에 1만 번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333번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만 번이 가능해요. 하루에 333번을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333번, 111번 하시고, 점심 때 111번을 하시고, 저녁 때 111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차례 하시면 하루에 333번이 되겠죠? 이건 가능하겠죠? 예,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포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333번씩 일주일 동안 감사를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만 번 감사가 끝날 때쯤이면 감사가 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말끝마다 감사. 할렐루야. 모든 언어, 우리의 언어 구사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로 끝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주문을 외우자 그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이제 이 감사어들을 많이 고백함으로써 감사의 습관을 입술부터 혀부터 길들여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혀를 잘 제갈 물리고 잘 길들이지 아니하면 이 혀로부터 악독한 그런 저주의 샘물이 막 쏟아나오게 되면 본인도 멸망하고 내 식구도 멸망하고 듣는 사람들도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입술의 샘에서, 언어의 샘에서 축복의 언어, 승리의 언어,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자꾸만 고백되고 선포되고 솟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반복적으로 고백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 사람과 둘씩 한번 짝을 접으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사하시는데,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주 금방 또 잊어먹었어.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정말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르도록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1월을 맞이했는데, 이 11월의 성품 주제는 나눔입니다. 나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 자, 이 나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냐? 나눌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챙길 줄 알았지 나눌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욕심껏 그냥 벌고 쌓아두고 그냥 모아두고 그냥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창고를 짓고, 이런 일에는 매우 유능함과 탁월함을 보였지만 나누는 일에는 탁월함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선고를 받아요. 어떤 선고를 받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는 선언을 받습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이런 선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미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 하나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 몰랐어요. 또 자기가 죽어라 평생 동안 벌었던 돈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 어리석은 자가 됐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득시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와 자기 힘만 가지고 뭐든지 노력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눌 줄을 몰랐어요. 오늘
이 나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한 달 동안 이 나눔이 우리의 성품으로 확실하게 새겨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성품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나지만 우리 삶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주어지는 것들이 곧 우리의 자원이 되는 거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지혜일 수도 있고 또 능력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원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그 맡기신 그런 자원을 지혜를 짜내서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본을 주잖아요. 이 자본을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 자본을 재투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짜내서 허락하신 자원들을 새롭게 잘 투자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눔 성품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물질 세상에서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요. 뭘 하든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빵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이 자원을 재투자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쌓아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쌓은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 방법이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내 거야, 나누면 사라져, 달아 없어져, 자꾸만 적어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못 나누죠.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이런 마음을 먹어야 가능하거든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대가 없이 해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인색한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살면서 이런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모두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성도로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아낌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내 이웃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나눔의 가치예요. 또 하나의 나눔의 가치가 뭐냐면 씨를 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가을에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심어요. 가을에 반드시 거두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파종을 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 밭 갈아야 되죠. 다 돌멩이 골라내야 되고요. 딱딱한 흙들을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요.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씨를 심고 뿌릴 때에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가을에 거두리라라고 하는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망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리라, 이런 소망을 품어야 온전히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의 태도가 바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도 나눔이시거든요. 그 독생자를 막 아낌없이 보내시잖아요. 생명을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모든 걸 다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을 다 나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는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나눔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나눌 줄을 몰랐어요. 나눔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나눔의 성품을 품지 못한 거예요. 나눔의 성품이 품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져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가 무엇을 몰랐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몰랐던 첫 번째는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요. 벌긴 버는데 저금을 해놓긴 해놨는데, 그 사람은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주식 투자도 잘하고 이런 투자들을 정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돈 버는 데는 정말 귀재요. 돈 버는 재주는 있어요. 근데 잘 벌었는데 모으는 재주는 있었지만 이거를 나눌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모으는 재주는 있는데 쓰는 재주는 없다, 혹시 이런 말 듣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명패를 우리 이마에 붙이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 어떤 명패가 붙어 있나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명패가 붙어 있지 않나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모으는 재주는 있지만 쓰는 재주는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인 거예요. 이 부자의 문제는 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결단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씁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씁시다. 여러분 정말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욕심을 위해 쌓기만 하는 사람,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즐거운 쪽으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기만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헬샘교회 성도는 절대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자원들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런 모습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 나눌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정말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인사하셨으니까 대답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시작.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강력하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가 알지 못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리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아멘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막 웃고 서로 그냥 잘 쓰자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근데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부고장이 딱 떴어.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이고, 어제만 해도 같이 그냥 쎄쎄쎄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그냥.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리석은 자의 문제가 뭐냐면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자원과 재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노라 해야 나에게 자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허락하노라 그래야 내게 이 재정이 허락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현재 내 지갑에 내 손에 지금 돈이 머물러 있어요. 이 머물러 있는 돈이 영원히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죠.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것이 넘어갑니다. 지금은 현재 내 손에 있지만 금방 넘어가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내일 넘어갈지 모레 넘어갈지 금방 언젠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넘어가기 전에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 손에 머물러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재정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삶을 실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소출과 모든 자본과 모든 돈이 자기 능력 덕분인 줄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돈은 내 거야, 착각이에요. 돈은 내 거야, 착각이라니까요. 모든 물질이, 모든 재주가 다 내 거야,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착각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착각하다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재정과 자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물질이 내 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과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손 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돈을 못 벌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창고가 없어서 문제 아닌 거예요. 종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다 주어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더불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재정에 대한 얘기, 앞으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의 경제 가치관, 재정 가치관, 물질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된다. 이게 안 맞으면 날마다 부부싸움 하거든요. 헌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부터 이제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그럼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논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시골에서 처음에 받는 재정 그 사례비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가 5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5만 원. 근데 5만 원을 가지고 이제 뭐 어디다가 붙이겠어요. 아무리 옛날이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5만 원이니까 11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11조 5천 원. 그 5천 원 드리기가 정말 낯간지럽더라고요. 5천 원을 어떻게 드려? 그래서 10에 2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만 원.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자. 그때는 보통 이제 1,000원짜리 지폐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매주마다 감사 1,000원씩 4,000원. 5주 있는 날은 5,000원.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리 목사 부부라도 마음과 뜻이 안 맞으면, 경제 가치관이 일치가 안 되면 날마다 물질 때문에 쌈박질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굳이 하는 거 이렇게 드릴 것부터 먼저 다 골라내고 먼저 구별해 놓고, 이건 없는 돈이야, 없는 돈.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야,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남은 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일을 위하여 쪼개는 겁니다. 쪼개고 또 쪼개고. 남은 것 쪼갤 것도 없죠. 얼마나 쪼갠다고 쪼개집니까? 쪼갤 것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중에 10만 원을 받을 때도, 나중에 50만 원을 받을 때도, 100만 원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주고 드려진 삶이 되게 해야 된다. 부모가 먼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내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1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태어날 때부터 1천 문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 이런 것이 부부지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의하십니까? 합의하셨나요? 부부지간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며, 모든 재정과 수입의 주인,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가장 먼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의논을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 결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의하고 우리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삽시다 하면서 쎄쎄쎄 짝짝짝 하고 악수하고 도장 찍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침범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다른 데 쓰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깨달았으면 해야죠. 고백했으면 해야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내야죠. 남편이 그렇게 결단해야 되고, 아내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오후라도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같이 앉아서 함께 셈을 하세요. 다시 계산하세요.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다시 리빌딩 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냐, 내 능력과 힘으로 벌었으니까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무너진 신앙 가치를 다시 세우고 말씀의 가치로 다시 복원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하늘 주신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내 물질, 내 재능, 내 재물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열심히 돈을 벌고 살잖아요. 돈 버는 목적이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착각하는 삶인 것이고 무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목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버는 족족 그냥 막 이건 막 쌓아놔야 돼, 그냥 모아놔야 돼, 그냥 땅 사놔야 돼, 금 사놔야 돼, 주식이 이렇게 쏟아부어야 돼, 막 그렇게 해보지만 결국 결론이 뭡니까?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해서 많은 걸 쌓아둬도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 가신다면 허망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돈 많이 벌어 이제 집도 사고 그냥 땅도 사고 그냥 자동차도 사고 그냥 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만한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만하게 되었는데 가는 겁니다. 이게 병들고 가는 거예요. 병들면 어떤 사람은요, 병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병들면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가죠. 여러분, 결국 이 병원에다가 평생 동안 번 돈을, 죽어라 번 돈을 병원비로 다 탕진하고 갑니다. 자기 번 돈만 탕진하고 가면 들러오라고 있어요. 그냥 부모 형제 자매 그냥 뭐 가족들이 번 돈까지 전부 다 그냥 탕진하고 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병원에다가 병원비 돈 갖다 주려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평생 번 돈이 병원으로 다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론 병원 운영하는 분들은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겨우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허망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을 가장 최고로 가치 있게 잘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멸망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해서 천국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물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버는 돈 가운데 최고의 퍼센테이지를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고 또 숭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내 삶과 생명과 재물이 되게 하리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을 받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몰랐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음 세상이 반드시 있어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슬픈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도 천국 문턱에도 못 간다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아멘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면 얼마나 슬픈 자가 됩니까?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로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행동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당신을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네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천국을 증명하는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천국을 증명하는 삶이 되고 있냐고요.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요 바로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도 동일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천국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는요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살았어요. 천국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나눔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쌓인다는 이 사실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몰랐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재정을 최대한으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삶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는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과감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일에는요 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과감하게 하자.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면 오늘 재수가 나빠가지고 모처럼 나오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자꾸 돈 내라고 그러네,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 중에 그런 분을 많이 만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모처럼 정말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남편 모시고 왔는데 11조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생 안 하던 11조 설교를 갑자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남편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랬더니 돈 내라 소리만 한다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뀔 필요성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내 발걸음이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살면 결국 우리도 부자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과감하게 드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곳간에 쌓이는 그런 우리의 재물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을 하게 되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라 창고에 쌓아둔 다함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도둑맞지 않는, 좀먹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이거를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우리가 누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상대로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다 믿는데 왜 이 말씀만 안 믿어요? 다른 말씀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왜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기치는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는 육신에는 부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이런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슬픈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부유한 자가 될 때에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눔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라면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변신하는, 변경되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주는 교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몰랐다 하는 겁니다. 몰랐다. 근데 우리가 사람 생각에는요,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 몰라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도 해주고 그리고 봐주기도 합니다. 용서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인 무지, 즉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변명과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몰랐어,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무지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고, 또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또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고 허망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둠과 무지몽매함에 빠져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원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은 바를 따라서 행함으로 실천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입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눔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재물을, 하나님 주신 재물을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이 부자처럼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앞에 우리는 어리석고도 슬픈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의 투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하늘성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쌓아두는 삶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